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고린도서를 한 3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내용에 우리 생활에 교훈들이 많아서 어디 고린도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취직을 해요. 천막 짓는 집이에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직접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향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들어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러니까 AD 50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라고 써져 있죠. 지금 저 아시아, 저기가 터키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설교한답시고 헬라의 철학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로마의 어떤 종교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이때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엉터리로 돼 있어서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네파로 나누어졌어요. 교회가. 우리 세순교회 좋은 거는 파가 없어요. 목사파, 장로파, 안수 집사파, 무슨 권사파, 그런데 우리는 파가 없어요. 다 세순교회는 예수파만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가르쳐 드리죠. 전 예수파입니다. 난 예수파지 다른 파가 없어.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러워요. 아마 우리나라 교회 8할 이상들이 쪼개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쟁의 문제, 두 번째가 얘가 음란한 도시예요. 아폴로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매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고린도 교회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음란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5장 얘기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또 고소를 하고 싸우고 또 난리를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그 현안 걸린 문제들을 이제 물어와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써준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양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AD 55년에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서 전편이에요. 나중에 후편을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신령한 것,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장에서 13장까지 볼 겁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4장은 덕,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서 우리 덕스러운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일반적으로 종교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종교, 그러니까 우주와 삼라만상과 지구와 자연, 이런 거를 인간이 깨닫고 점성술, 점을 친다든지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훨씬 앞섰어요. 예를 들어서 산을 보고 산신령이 저 산에 있으니까 산신령에 제사 지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신이 아니야. 그 산에 광물질이 있는지 개발을 해서 관광지로 써야 되는지 우리는 진취적이죠. 달을 보고 저 속에 신이 들어있으니까 달을 보고 신이라고 그래서 월신을 섬기는데, 아니죠. 기독교는 거기 뭐가 있는가 가봐야 되죠. 로켓 쏴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사상은 굉장히 앞선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의 신을 믿는 범신론 비슷한 거죠. 그런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
우리 기독교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 종교의 출발은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 계시 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는 길에 언제 바울이면 하나님 만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와주시잖아요. 오늘 오후서부터 우리가 뉴라이프 그 새생명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새생명한 게 기독교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분이 선택해서 믿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고 교회가 뭐고 진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이죠. 예, 이게 달라요. 예, 우리는 계시 종교, 하나님이 계시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 종교,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론, 신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다신교, 다신론이라고 하죠. 신이 많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는 용왕이 있고. 처음에 개척교회 때요, 풍납동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풍납동 유명한 점쟁이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까지 하시다가 어디로 이사를 멀리 가셨는데 하루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이제 막 교회에 오셔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죠. 점쟁이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올 줄 알았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방금 이 방에서 귀신들이 막 춤추고 놀다가 야 목사 온다 목사 온다 숨자 그래가지고 장롱 밑으로 다 숨어 들어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많다 우리는 안 해요. 유일신, 신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 유일신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지금 한국에 지금 그 모슬렘이 돌아가지고 많이 지금 신관을 해놓고 있는데, 모슬렘에서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의 신을 이렇게 비웃거든요. 어디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삼일체가 이겁니다. 성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기도했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게 대답해요. 안 잡아가니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셨던 아버지는 따로 있냐고 없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광야에 무엇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요? 그러면 그 성령은 따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죽은 게 실상은 유익이야. 왜? 내가 죽어야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부탁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는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말씀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것이지, 성령이 예수고 성령이 성부고 성부가 성자고 성부가 성령이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우리 교리가 되기에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를 열어요. 이때 다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정을 해요. 예수는 창조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신급인데 약간 낮다. 그래서 처음에는 니케아 정교회에서 아리우스의 이론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정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를 주장하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체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아리우스의 삼일체 부정이 이단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단은 다 아리우스파예요.
예수를 격화시키고 예수의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셋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삼일체가 이해가 지금까지 잘 안 됐냐면요, 지금까지 교육을 시킬 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여러분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죠? 그러면 집사람 나를 뭐라고 그래요? 여보.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도 되고 목사도 되고 여보도 된다. 한 사람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계셨고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세 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뜻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데가 있고 기도가 필요 없다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신에게 기도하느냐? 사람이 수행을 해서 도성인신하고 뭐 돌을 닦고 그래서 부처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뭐 기도 비웃습니다.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 12장의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기도. 예. 기도란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틀려. 설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이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설교를 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뭐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게 기도죠. 네. 두 번째,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이 기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기도란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인생 자신 있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젊은이든 연세가 많으시든 누구시든지 인생을 사는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냐고요? 뭐 때문에 자신 있으세요? 기도가 있으니까 자신 있는 거죠. 내가 당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하고 동업을 하려고 그래. 그 동업하는데 그 사기꾼이야. 나는 몰라.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야, 하지 마란 건 나쁜 거야. 무슨 말씀이요?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큰 응답이죠. 아멘. 내가 식당을 창업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것 같아서 하지 마라. 하지 마란 것이 응답 아닌가요, 여러분? 다 그것도 응답이죠. 네? 그러니까 난 내 인생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 인생에 자신 있습니다. 왜? 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인도도 하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쳐요. 내 인생에 자신 있다. 난 기도가 있지 않느냐. 아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네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약속과 언약을 우리하고 하셨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될 것이며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며 우양의 짐승의 새끼가 창대할 것이며 너는 꾸어주고 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에 꽈리 있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창대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시작은 미약에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에게 구해야 일들이 이루어 주시리라. 첫 번째. 두 번째로 이게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래. 이사야 62장 7절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기도기도 하고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갑을 예로 들어서 기도한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에 다 금식 기도합시다. 네? 이 오늘 오후부터 모이는 이 영성훈련, 새생명 운동이라는 것이 기도 운동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그 사람 속에 넣어드리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이게 다 기도로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했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하는 분들. 네 번째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험을 당한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철하면 나를 세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날이 밝아서 에서의 마음을 확 돌이켜버리잖아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특별히 제안을 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제안을 했다가 또 이렇게 지나오면 자꾸 잊어먹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이가 어떻게 이방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바벨론 대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으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또다시 국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당신 인생을 사는데 힘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다니엘서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전승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세요. 교회 나오셨으면 더 좋고, 우리는 새벽에 오면 성령을 통도하거든요. 집이 멀어서 못 오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루를 계획해요. 정신무장을 하시라고, 하루에 내가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리고 새순교인 전체요, 낮 12시 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기도해서 손해 안 나요. 기도해서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우리 삶이 승리돼요. 어떻게 시골 촌놈이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염소 새끼 뒤쫓아다니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서 증조 할머니는 여리고성에서 성매매업에서 몸을 팔았던 그런 천한 집안의 자식이 왕이 됐느냐고. 응? 어떻게?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이 말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인생을 엮어나간 거예요. 나 지난 여름에 성령 받아서 불 받아서 응답 받아서 방언 받아, 나 환상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것은 한 번 만남이에요. 계속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 전에 무엇이 오셨다고 찬양해요? 성령이 오셨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데,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생활에 나가다가 어렵잖아요.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저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4장 한번 펴볼까요? 네. 4장 29절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사도들의 지금 감옥에 잡혀가고 있는데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금을 그어준 게 좋대요. 사람들이 기억이 잘 된다고 이렇게 좀 해주래. 자, 기도.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아니요, 그냥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에? 지금 모두 입학금 되잖아요. 입학금. 지금 저 대학교 이제 합격해서 대학 등록금 내달래. 요즘 대학 등록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한 700만 원 하는가? 에? 한 700만 원에? 600만 원? 600만 원. 이 대학에 또 합격했다고 600만 원을 내놓으래. 지가 막결을 놨어. 뭐 이쁜 짓을 했어. 실제 고3 그거 별로 이쁜 짓 한 것도 없고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이거는 빚쟁이보다 더 급해. 빚쟁이는 좀 늦춰도 되는데 이건 못 늦춰. 내놓으래. 왜 내놔야 되는데? 아버지니까 줘야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금전 사순절의 응답들 받읍시다. 네? 네. 두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 영적 생명. 기도 자체가.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인생을 자신 있게 사는 우리에게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무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새 힘을 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내 생애가 기도하는 생애가 되리라.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기도하는 생이다. 신앙생활. 기도 안 하는 건 이건 무신론자요. 네. 이제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12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2장 1절로 11절에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잘 들으세요. 하늘에 찾아오실 때요, 빈손으로 안 와요. 우리의 머리하고 입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와요. 우리 성도님들, 어른을 찾아뵙거나 누구를 찾아뵙거나 빈손으로 가지 말아요. 빈손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때 빈손으로 안 와.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자,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요. 광야에서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말하자 그러니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말을 못해.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 일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라. 모세 말을 못 알아먹어,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형이 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야, 대변해줘야 말이 알아먹을 정도로 말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보였던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내가 함께. 이게 뭐냐? 함께.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해서요, 쉽게 신내림이에요. 당신한테 신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신이 내렸냐고 안 내렸냐고. 도대체 이게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선경 공부가 필요하고 이 칠판 해설을 해줘야 이게 강해 설교를 해야 돼. 12장 3절 다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늘명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세요? 무엇이 믿겠다고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미 성령이 나한테 와 있는데도 몰라. 그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자주 듣는 예로 어떤 게 그거거든요. 교회에서 앉혀놓으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성령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시집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왜 나 시집 좀 보내줘. 아, 너 시집 왔잖아. 안 믿어지는데.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를 주시라고 믿게 하고 그리고 불러내서 여기 지금 앉혀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았는데 뭐 때문에 또 시집 보내주라는데? 우리에게는 다 신이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지혜, 지식, 영분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영을 받고 나서요 200만의 사람을 40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이끌잖아요. 네? 우리 교육부서 그 한 100여 명 되는데도 그 이끌기가 어렵고 이 교구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력, 지도력,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신다고. 할렐루야. 기도원 농사꾼이에요. 성경에 나오면 굉장히 좁쌀이에요. 사람이 살아요. 좁쌀에다가 농사꾼에다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아요. 인간이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선택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미디안으로부터 너희 족속을 해방시키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나는 안 해요. 그러면 정 그렇게 신다면은 그럼 내가 이제 양털 이렇게 놓을 테니까 오늘 저 양털은 이슬이 수북하니 내리고 곁에는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 해줬더니 또 의심이야. 그 뒷날은 반대로 거꾸로 또 해주실 때요 또 거꾸로 해주세요. 그리고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우리 정신이 문제예요. 이 마음이 문제예요. 이 생각이 문제예요. 이 정신력이. 지혜와 지식과 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입다. 한국어로 말하면 그 어머니가 청량리 588번지에서 몸을 팔던 여자요. 돈 많은 부호가 어느 날 창녀촌에 들렸다가 여자가 괜찮으니까 데려다가 자기 첩사리를 만들었어. 그가 낳는 애가 입다. 번째 자식들이 쫓아내니까 조폭세계에 들어갔다가 난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성경 사사기서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베드로 비겁자 무서워서 숨어 들어간 그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골방을 박차고 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요 이 더러운 이 열등감 좀 벗으세요. 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좀 버리세요. 생각의 틀을 좀 크게 하세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은사론을 강의하면서 항상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노니 해서 나는 우리 교인 전체가 이 험악한 세상에 영분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기꾼 많지요. 창업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 인간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 사표를 써야 되는 건지 사표를 쓰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 전체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는 그 분별력을 줬어요. 우리가 사기꾼들 많이 하는데 내가 사가 안 되겠거든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일부에도 설교를 하면서도 내 간절한 마음이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사기꾼 많은 세상에, 이 경계가 없이 이렇게 음란한 세상에, 이 탐욕의 세상에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에나 사람의 분별력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별력은 줄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이게 성경의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애언의 은사. 그런데 애언의 은사란 말 좀 잘 들으세요. 착각하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애언은 기륭사를 말해요. 점쟁이. 성경에서는 점치고 기륭사를 말한 것들을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애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이에요. 이 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입을 바꿉시다. 이 말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전에 공부를 하는 중에 일교구에서도 그걸 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쌀밥을 가지고서 이렇게 두 군데를 놔두고 한 달 동안 한 쌀밥한테는 팍 칭찬하고 저렇게 이쁘냐 이쁘냐 이쁘냐라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나쁘냐 그러고 욕을 막 퍼붓었더니 이거는 새까맣게 썩어버렸고 이건 뽀얗게 돼 있었다 그래. 의심이 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점심밥 지어가지고 양 그릇에 놔두고 하나는 막 욕을 퍼붓고 하나는 계속 칭찬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한 달 후에 하나는 썩고 하나는 보여져요. 왜? 우리 말의 능력, 말의 능력의 첫 번째요, 각인력. 도장으로 딱 새기는 것처럼 내 말하는 것이 내 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로요, 밥을 먹는데 밥이 더러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수저도 더러워. 식당에 가서 먹는데, 예? 수저도 더러워. 그냥 젓가락도 더럽고 그냥 더러워. 그런데 돈을 내고 샀는데 안 먹을 수 없어 꾸역꾸역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설사해, 설사. 왜? 네,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돼갖고 각인된 그 신경세포가 위장한테 더럽단다. 그래가지고 설사한 거예요. 말에 각인력이 있어. 두 번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 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취력이 있어요. 자, 대단히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축복된 생애를 사세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된 생애를 사세요. 그럼 복이 어디서 오느냐? 복이 어디서 오느냐?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12장 14절 함께 읽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복이 어디서 와요? 입에서. 내 생애의 복이 입에서. 두 번째로, 내 운명은 무엇이 조절해요? 내 운명은 무엇이 조절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배를 봐라. 큰 배를, 그 키가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가 좌우로 우로로 마음대로 꺾잖아요. 이해되시죠? 뭔 말이 간단한 얘기인데, 자동차 운전대가 꺾잖아요. 좌로 꺾으면 좌로, 우로 꺾으면 우로 가고 하잖아요. 당신 운명은 당신의 혀가 결정한대요. 밤낮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맨날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세요 요즘? 아픈 일이에요. 날마다 밥 먹고 아픈 것이 일이에요. 혀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혀가 네 운명을 결정해요. 세 번째, 로마 10장 10절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네 혀가 만든대요.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을 바꿉시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 거기 주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해요. 저는 요즘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으세요. 네, 계속 다시 인사해요. 이쪽 사람과 반대 사람. 저는 요즘 계속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입이 복이 되고 내 혀가 네 운명을 결정하고 내 입이 너를 구원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언, 통역, 애언, 이 말씀은 우리 입술을 밖으로 주님이 오셨고 성령의 신내림이 한 모든 사람들은 말이 바꿔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가지 하다가 망하죠. 밤낮 불만불평 좀 없이 살아봅시다. 지도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비방해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실증 내는 거예요. 예, 그래 뭐가 되냐고. 아무것도 안 되지. 불만, 불평, 원망, 비방, 실증 내는 말이 좋은 거라면 제가 이 시간에 계속 하자가지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망쳐드는 거예요. 망한 짓거리 아니에요.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행위. 생각이 바꾸어지고 입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행위가 바꾸어지면 그러면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세계는 3가지가 있어야, 믿음의 요소 3가지가 있어야 믿음이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들어간 데마다 학교를 세워요. 다른 데는 절만해요. 사람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식하게 만들어요. 안 해요, 우리는. 두 번째, 알면 뭐래? 동의를 해야지. 동의제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알고 동의제창만 하면 뭐 돼? 네가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행동이에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믿음이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3가지가 있어야 제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 믿음의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헤스본 왕. 중간에 반란이 일어나죠. 고라일 땅. 전염병, 나병이, 성병이 막 퍼져요. 줄병이 퍼지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저들은 번성했으며 창대했으며 구시대에는 다 쓸어 없어졌고 신세대 2세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적국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의 대군단을 이루어 나갑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인생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인생을 망하지 말고 사세요. 어떻게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항상 행복하게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점점 잘 되고 창대할까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살 때하고 40살 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돼. 40살 때하고 50살 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돼. 말하는 것도 성숙해야 되고 인격도 성숙해야 되고 경제도 번성해야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잘 되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가요? 대학교 때도 그 많은 문제가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잘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 잘 되고 망하지 아니하고 번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겠어요? 민수기서 33장 1절로 2절에서요 저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 그렇게 시간이 40년 지난 후에 40년 전보다 더 잘 돼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았어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 좀 심각하게 들으세요. 주일날 이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세요. 지난주에 내가 전했던 게 있잖아요. 어디 직장에서고 어디서고 사람 모인 데 가서 당지 있지 말고 거기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말고 충성된 성품 가지고 살아. 일주일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일주일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생각을 바꾸자고요.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자고요. 이것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 주일날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귀한 말씀은요, 별 영향을 안 받아. 좋은다니까 그래. 강의 설교하고는 아무도 안 줘라. 그러려면 예수 말을 믿어.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니까 점점 잘 되잖아요. 삶은 지멋대로 살고 설교는 귀넘어 듣고 아주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나가다가 목사가 술 먹었대. 와,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저들이 40년 동안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지도자의 인도를 받았어요. 설교 말씀이 주일날마다 은혜스러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마다 말씀 듣고 그대로 산다면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잘 되지요. 두 번째로 대오를 갖추었다. 질서를 갖추었다. 서두르지 말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밟아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대오 질서 따라 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지 말아요. 함부로 날뛰지 말아요. 모르되다가 재택하지 말아요. 일확천금 날뛰지 말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속아 살지 말아요. 아멘. 질서 따라. 우리 부부도 질서 따라. 우리 가정도 질서 따라. 대오. 세 번째,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랐더라. 오늘도 여기 오셔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을 사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의 두 주먹이 불끈 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정리하고 일주일 어떻게 살 건가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이 복된 자료가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어져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무단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았다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어디서냐? 주일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서. 왜? 목사님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질서 따라 계단.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시간이 어떻게 돼서 또 2분 다 남았는데 이 강의 설교가 몇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린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제가 외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가 성령이 주신 은사 따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정신력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말이 방언과 통변과 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되는 운명을 살고 우리 행위가 믿음과 능력과 신유 이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로는 사랑하자.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게 12장에서 성령 은사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13장에서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자, 말해도 괜찮아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 그 다음 넘기세요. 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 그 다음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죠. 네 군데 사랑하세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자연종교도 아니고 다신교도 유일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분이 반드시, 그때는 잘 몰라요. 10년, 20년 지나봐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나 옛날에 전도사 때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비방하고 그러면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너 작정 기도해봐. 기도해서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네 기도에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믿지 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잘 되게 합시다.
남을 유익하게 하자고요. 유해 살자고요. 우리 교회 표가 남을 유해줘요. 이 사람 직장에서도 인정이 되고요, 이 사람 사업을 해도 인정이 되고요, 아무 데서도 인정이 돼요. 오늘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축복해 주고, 할렐루야. 남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남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얼마나 좋아요? 매주 연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뭐 음반 내서 팔기를 해요.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다음 3월 마지막 주면 또 어려운 사람들 쌀 한 차 사서 다 돌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구제사업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요. 이웃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가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없이 여기지 말아요. 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이 내린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있어요. 크게 외쳐요. 주여,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응원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믿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누구 믿음대로? 네 믿음 되는 것이지.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일을 사랑하세요. 내 일에 미쳐버리세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일에 미쳐버리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2절, 전도서 5장 19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내 일이 즐겁고, 내 일이 성공하고, 내 일이 황홀하고, 내 일에 미쳐버리고, 다 자기 일이 즐거우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오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마지막 결론이 사랑하자. 내 일을 사랑해요. 내 일을 대충 해놓고 안 돼. 내 일을 제대로 해야 돼. 내 일을. 우리 기독교. 난 독립운동 뭐 이 얘기도 있고 뭐 많은 얘기도 있는데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 전라도 강주에서 상회가 나가는데요, 한 5리까지 사람들이 뒤에 따랐어요. 엄청나게 뒤에 따랐어요. 광주의 고아들이 다 따랐어요. 그 엄청나게 상회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따랐어요. 위대한 인물이 나갔어요. 과의 아버지가 나갔어요. 내가 그 장로님 이름 지금 잊어버렸는데 장로님이 있었어요. 아들하고 아내는요 시구둥이에요. 근데 아들이 안 나갔지 아마. 와, 우리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나는 시장 바닥에서요 콩나물 장사하고요, 학비가 없어서요 그렇게 해도요 아버지는 나를 돌아 안 봐요. 고아들만 돌봐요. 자기 것 좀 챙기세요. 이기주의 아니에요. 내 일을 챙기세요. 내 가정을 챙기세요. 내 가정을 챙기세요. 내 부모를 챙기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챙기세요. 나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말아요. 아멘. 자기 일을 즐기시라고. 내 일을 귀중하게 여기, 내 것을 귀중한 지으라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인 사랑, 내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